한참 볼링에 빠졌던 게 청년 시절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떡해. 그러면 지휘자님 머리가 볼링공으로 보입니다. 어떡해. 근데 저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서 저기를 다 들어가면은 저 성가대석에 몇 명이 쓰러지겠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중요한 부부 동반 모임인데 지각을 하면 어떡해요? 아 미안. 퇴근하고 너무 피곤했나 봐. 아유 깜빡 잠이 들었지 뭐야. 빨리 준비하고 갈게. 아! 에이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급해 죽겠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게 뭐야. 무릎이 까졌네.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가자. 하마터면 취할 뻔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만약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왔어요? 빨리 들어와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잠깐만 여보. 사실은 내가 여기 오면서 있잖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인간 세계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기 위한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자체를 실현하기는 초월한 거죠. 심지어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돌멩이에요? 와, 이거 보기에도 예사돌하고는 뭔가 달라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그치 여보. 아무래도 이거 신령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오늘부터 이 돌을 아니 이분을 우리 신우로 모시기로 해요. 아유 당신이 동의해 줄 줄 알았어. 이 돌림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잘 섬기자고. 돌렐루야. 돌렐루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뉴질랜드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Out of Box. 이웃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지인인 일본인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긴가요? 어이는 없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저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찬양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일본에서 건너온 노래 꽃들도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일본 노래인 거는 아세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음. 일본 찬양, 일본 가사로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일본 버전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오히려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저변이 된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창작 배경 또 여러 가지 노래의 사연들이 정보들이 다양해요. 검색을 해보면 여러 정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고 또 이 노래가 워낙 좋잖아요. 또 네. 은혜가 되고 또 찬양 사역자인 강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성함을 들어봤는데. 예, 섬김이란 찬양으로 유명한 이 노래를 음반을 녹음하러 일본을 갔다 온 거예요.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서 강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내용도 있어요. 네. 그걸 종합해 보니까 이러한 동기로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궁금합니다. 네. 이 노래는 원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젝트에 삽입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으로 사실은 지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은 어떤 한국 분이 선교사님인가일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매료가 돼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알려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1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규모가 무려 9.0이었다고 해요. 2011년이요. 그때 크라이스처치에 네.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지진이 2월에 있었고요. 3월이었어요. 바로 끝나고 3월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무려 피해가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대요. 그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임에도 이 지진이 가장 컸고 그 지진 이후에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왔죠. 사망자 및 실종자가 18,500명. 건물 피해만 120만 채. 사실 크라이스처치에서 제 친구가 지진 났을 때 한 건물이 다 무너져서 거기서 200명이 넘게 죽었는데요. 그 건물에서 살아남았어요. 몇몇 안 되는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바로 일본을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진을 맞았어요. 거기서도 아주 높은 빌딩에서 건물이 흔들리는데 그 건너편 건물하고 마주칠 뻔했대요. 그 정도로? 네. 근데 그거를 그 높은 빌딩에서 이베큐에이트를 하는데 밑에 층까지 막 사람들이 내려오는데요. 너무 정갈하게 잘 이베큐에이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지금 다시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분 한번 같이 여기 초대 손님으로 같이 지진 네. 얘기 같이 해요. 네, 저도 키위예요. 또 지진을 또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에스더도 그렇고. 네. 이거 지진 특집 진짜 한번 합시다. 네네. 그런 설이 있어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이걸 지은 일본인 목사님께서 쓰나미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형제들, 이웃이고 국민이었겠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또 깊이가 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쁘고 꽃과 구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몇 가지의 정보를 몰아보니까 제 생각엔 이 목사님, 이걸 지은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일본의 문화부터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선교사로 가셨던 몇몇 분들께 들어보니까요. 전도가 잘 된대요. 예수 의외네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무 잘 반응을 하고 교회 나러 가면 가볼게요라고 흔쾌히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전도가 잘 될까? 음. 일본은 토테미즘 신앙이 근간을 이루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신성이 있고 꽁트로 얘기했던 돌뿌리에 거기에 신성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자손 대대로 집에서 신을 모시는 집에 어떠한 영역을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의미를 붙이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인도하고 좀 비슷하네요. 인도가 그래요? 네. 인도는 그냥 마주쳤던 사람, 나에게 잠시라도 영향을 주었던 사람, 또는 지나가다가 내가 부딪힌 물건, 아니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많은 게 붙여져 있는데 그게 다 신이래요. 네, 어느 집에는 저도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너는 나의 신이야 이러더니요. 네, 제 사진을 받아가서 집에 진짜요? 붙여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오, 에스더신이 된 겁니까? 네. 와, 그러면은 헌금 들어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히로시마에 파송이 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히로시마는 신이 14만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4만 명의, 이게 뭐라고 해야 돼? 14만 개의 신이 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4만 개가 원작 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사람이 14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죽은 사람들이 신이 되어져서 사후에도 우리를 저주하지 말고 지켜달라는 의미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와. 무섭기도 하고 좀 기괴하기도 하고 네. 발에 걸리고 손에 걸리고 몸에 걸리는 모든 인도의 문화처럼 내가 마음이 동하면은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도 소개를 하니까 신으로 섬길만 하네, 알았다고.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거지. 그들이 믿는 그렇다라면 이 복음의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되기까지는 너무 먼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고요. 네. 그게 1%도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일본 국민을 통틀어서. 그러니 선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꽃들도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 얘기는 여행을 다녀와서 한번 다시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언박싱. 아까는 와서 세팅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엄청난 뭔가 사연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지금 억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네. 오늘 장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너무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장소여서 또 나누기가 참 기대가 되고 즐거웠었는데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기 바로 전에 남섬에서 올라오신 분이 갑작스럽게 이곳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이야, 그럼 남섬이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고 이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 오늘 이걸 팟캐스트에서 나눌 예정이었는데 너만 아는 스토리가 있다면 나눠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지인들이 좀 아껴놓는 관광지 같아요. 오케이. 자,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를 가지고 있는 헨머 스프링스입니다. 네, 발음이 좀 힘들어요. 헨머 스프링. 근데 이 도시는 사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도시인데 구석구석 볼 게 많고요. 이곳에 가면 절경인 것은 이 도시는 침엽수가 길고 곧게 네, 솟은 나무들 사이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침엽수 위로 다 내려 있고 또 따뜻하게 온천하는 그 절경, 그 분위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오늘 연결이 되는데요. 일본이 그렇잖아. 일본이 또 온천의 나라고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맛집도 꽤 있고요. 특히 에어비앤비가 잘 돼 있어서 가면 좋은 집에 머물면서 온천도 다니고 또 주변에 스키장도 다니시고 캠핑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거대하고 웅장하진 않고요. 참 아기자기하고 레트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예스럽고 네. 운치가 있구나. 네. 그런 거 너무 좋아. 네, 밤에는 그 에디슨 라이트 아세요? 이렇게 전구. 옛날 백열전구. 네, 그거 다 달아놔서 사실 너무 분위기 좋은 숲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숲길에. 네. 그리고 이 워터파크는 남섬에서 제일 크고요. 멋진 슬라이드랑 재밌고
또 무서운 슬라이드가 다 섞여 있어요. 오. 그래서 남섬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재밌는 워터파크예요. 그곳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와,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또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곳이 있어요. 아까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곳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많은 부상자들이 이곳에 와서 쉬었다고 해요. 그때는 온천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온천에서 쉬고 옆에 세인트 메리라는 큰 빌딩이 있는데 그곳이 치유센터로 사용이 됐었다고 해요. 전쟁 희생자들의 휴양지였군요. 네. 그래서 전쟁에서 지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곳이었고 이 오늘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의 조상, 네, 조상이 이곳에 그 전쟁 희생자로 와서 쉬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내려 계속 들어왔고 이분도 가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2차 대전 끝나고도 또 많은 전쟁 부상자들이 와서 쉬어가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마약 환자, 알코올 환자들이 와서 또 치료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네. 그런 그게 이제 슬픈 소식인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드러그, 알코올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좋아지고 했던 장소였는데 최근에 문을 닫았대요. 왜냐면 관광지로 계속 남고 싶어서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고, 이미지 때문에. 네. 그래서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 가서 구경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항상 와서 언제든지 volunteer로 일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곳 문을 닫아서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제가 다음에 간다면 꼭 이곳을 가고 싶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곳에 코니컬 힐이라는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은 페리 하우스라는 게 있답니다. 요정의 집. 걸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조그만 요정들이 살만한 집들이 나무 사이에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대요. 그래요? 그 트레킹을 쭉 걸어가면서 그 보물찾기처럼 생긴 요정의 집들을 다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요정 놀이터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요정들이 살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방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현지에 사는 햄너스프링스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어머나. 네. 세상에.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가서 그거를 설치를 해놓을 수 있게끔 이 시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요정의 존재를 믿는 토테미즘 아닙니까? 번지점프의 최초 유래지가 바로 이 햄너스프링스입니다. 진짜? 네. 햄너스프링스는 사실 가는 도로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고 가서 직접 그 하이트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점프 하려고 서 있으면요 정말 으시시해요. 너무 안전장치가 없어서. 했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런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사실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 할머니를 모시고 갔었어요. 에이구, 할머니가 핑계 대지 마. 저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러셔가지고 다행히. 지난번 퀸즈타운 폭포도 결국에는 그 동생이 그냥 뛰어내리고 자기는 그냥. 그리고 퀸스타운 얘기를 해주셔서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퀸스타운 회차 나갈 때 지금 한 2, 3주 전이죠. 그때 브래드 피트가 와서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때? 퀸스타운에서. 와, 우리 방송 들었겠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트레킹을 저희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간 적이 있는데 한 3시간 트레킹을 했더니 그 끝에 폭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폭포였고요.
한 2시간 50분쯤 갔을 때 이제 지친 아이들이 이걸 왜 왔냐고, 이걸 누가 가냐고, 왜 이런 데를 데려왔냐고, 누가 이런 데를 올 수 있겠냐고 막 불만 불평을 내놓을 쯤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목발을 짚고 다리가 하나 없으신 분이 어머나. 건너편에서 이미 다 이 트레킹을 끝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저희가 했던 모든 불평이 다 쏙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네. 길이 굉장히 험하긴 해요. 또 참 그것도 다 해내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핑계할 게 없구나. 네, 근데 10분 더 갔더니 정말 그곳에 멋진 폭포가 있어서 가서 다 등록을 했다는. 꽃들도라는 노래가 가진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같죠? 2절에서도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엮어지더라고요. 이 노래를 만드신 목사님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다라고 전제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꽃, 구름, 바다, 넓은 바다, 이 자연 만물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당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꽃과 구름, 바다, 넓은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꽃과 구름, 바다와 바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창조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대상인 거다. 그들이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한낱 아름다운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들이 여기는 신들의 고백인 거다.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진 간절한 마음, 그 나라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담아내셨네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계속 명품백을 매 달에 하나씩 사세요. 진짜? 네. 근데 사서 와서 자랑을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못 견디고 떠나셨어요. 그거 못 알아봐줘서? 네. 아무리 설명하고 엄마야. 새 상품이야. 이번에 나왔어. 이번에 LB에 가서 샀어. 이거 알아줘. 이거 알아? 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방 중에 하나라고밖에 몰라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화가 나셨구나. 이 무지한 중생들아. 이것도 몰라보냐.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계속 다 못 알아보는지 수준이 맞지 않다고 그 맞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아니 이거 너무 드라마 같은데? 네. 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이전의 분이시군요. 의미 있다. 왜냐면은 명품백이 우상이라기보다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명품백을 통한 자기의 허영심이 우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거겠죠. 관심과. 네. 근데 일본도 사실 그 모든 신들을 우상시 여기면서 어떤 자신의 의지할 존재 아니면 복을 주는 존재라고 그렇죠.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이 나의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서 이게 우상이 된 게 아닐까.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잖아요. 제가 한때 볼링이라는 우상을 섬긴 적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 집은 볼링장이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한국의 거의 유일한 여성 볼링장 그 사장님이셨는데. 아, 그래요? 네, 정작 저는 볼링을 안 쳤습니다. 그때는. 볼링장을 폐업하고 나서 돈 주고 볼링을 치고 그때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참 볼링에 빠졌던 게 청년 시절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떡해. 그러면 지휘자님 머리가 볼링공으로 보입니다. 어떡해. 근데 저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서 저기를 다 들어가면은 저 성가대석에 몇 명이 쓰러지겠다. 예, 당구에 빠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당구돌로 보인다면서요. 네. 예, 그때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해 요소가 우리한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방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피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겨야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고 뭐 스토리는 생략하더라도 사울이 참 모질이였잖아요. 그 모질이 왕이 질투에 쩌들고 자격지심에 쩌들고 온갖 마음 안에 병들이 많았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질책하면서 했던 얘기가 당신의 고집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완고함, 당신의 고집, 지금 고집스러운 그런 모자란 행동, 우리의 고집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 있지 않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요? 네. 그 정도로 엄중하게 우리의 고집을 꾸짖으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라는 나의 성품으로 인해 벌어지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고집이겠죠, 물론. 네.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경만 볼 거야.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런 고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맞아요. 고집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의,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범위와 범주와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있을 텐데 아까 그 명품백도 꺾지 못하는 고집에 의한 우상숭배랑도 연결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집요하게 놓지 못하는 그건 고집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무엇이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두는 그 무엇이든이 바로 오케이.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냥 아기자기하게만 느껴졌고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뜻이 담겨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이 의미를 발견하게 돼서 나름 색다르게 앞으로는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묵상이 있은 다음에 불려지는 이 찬양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요. 마음 아픈 소망을 담은 노래,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상에 쩌든 그 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안타까움과 소망을 버무려서 농축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포인트로 이 찬양을 고백한다면 더 기도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만큼 자연환경이 압도적으로 아름답죠. 이곳의 하늘은 매 시간 다양한 빛깔로 옷을 바꿔 입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고 길에 핀 사소한 꽃과 나무들은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 같아도 총천연색의 조화로움으로 창조의 질서를 증명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난히 크고 웅장한 지금 창밖의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에는 꽃과 바람과 구름과 바다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자신만의 빛깔로 살아가다 다시 만날 때 우리 멋진 천국의 화음을 만들어봐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